네. 지난 주에는 인간의 본성적 상태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지요. 디도서 3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는 저 거듭나기 전이죠. 자연인의 상태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예요. 따라서 인간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 회심하지 않으면 이러한 끔찍하고 비참하고 극악 무도한 상태에서 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로 살다가 죽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를 성경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성에서 비롯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는 한 세상은 비관적이고 회의적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의 과학과 기술과 의술과 정치가 발전한다 해도 인간, 본성적으로 죄인인 상태에 처해 있는 인간이 그대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처럼 악이 넘쳐나는 거예요. 과학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인간의 악이 줄어들면, 범죄가 줄어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날 보시다시피 이 세상의 과학이 발전하는 것만큼 더 흉포한, 더 지능 범죄, 자락 무도한 범죄가 더 증가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인간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죄악된 본성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예외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 가운데서 지옥의 화염을 뿜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시간이죠.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오늘 되어지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예배의 분위기, 인간의 어떤 오감을 자극하거나 인간이 원하는 것을 채워줌으로 인간에게 만족을 주고 그런 표면적인 기쁨을 주는 것은 올바른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교회가 하는 일은 이 가운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지 않은 상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않은 이런 상태에 처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은 오늘 되어지는 이 예배, 또 이 종교를 통해서 나의 종교적인 심성, 또 나의 감성을 채워주는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성공과 복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나의 거듭나지 않은 본성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폭로해주는 예배, 그런 메시지가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실 때에 이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인간이 그전까지는 본인은 인정하지 않죠. 내가 무슨 이 성경은 난센스야.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이 모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은 이러한 본성적인 죄악된 상태에 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체험한 바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수용을 해도 실제적이고 실체적으로 내가 죄의 본성 앞에, 내 원죄 앞에 마주 서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잖아요.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내 안에 존재하는 원죄의 실체에 실제적으로 마주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처럼
모든 바울처럼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가소서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깨닫는 순간 그 다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이 죄에서의 건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구원받는 서정,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믿는 순간에 그 마음에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과 같이 죄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하여요. 예수의 생명이 그를 지배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과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세상에 변화와 희망이 있지 절대로 정치와 과학과 학문과 같은 세상의 것들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인간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을 죄와 악독에서 건져내지는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편할 수는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는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곳에는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인간을 죄로 가득한 마음에서 그 돈이 건져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가 하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5절을 보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인들이죠. 죄악된 본성 가운데 거하는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주님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연인들은 전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이 시커먼 숯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숯이 묻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까맣게 바뀌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만지면 말수록 더러워지는 것이죠.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서 의롭고 선하다는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커먼 악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의도는 선할지 몰라도 근원은 악이에요. 그 악인의 악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이기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행하는 선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악일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되어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처럼 우리도 전에는 다 추악하고 끔찍한 죄악의 상태에 처해 있었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기인된다고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자비와 사랑에는 긍휼이 기인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정상적인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에게 이 자비롭고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는데 그 자녀를 바라볼 때에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은 부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이 세상의 모든 정상적인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요. 또 불쌍하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자비와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유, 불쌍하다. 그래서 이 자비와 사랑이 거기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야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을 만한, 또 구원받을 만한 조금이라도 그러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더라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농도는 희석되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니라 있었더라도 내가 잘나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만큼 희석이 되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전에 다 구원받기 전에죠.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의 본성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때죠. 그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지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이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는 유일한 근거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존 뉴턴은 이런 찬송을 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구절이 셀 수 없이 많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곳곳에 성경에는 배어져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 사랑에서.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은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사랑을 왜곡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근원적인 나를 향한 본질적인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드러난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할 때에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확정되어진다는 전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따라서 거듭나서
죄에서 건진받은 영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메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이 긍휼, 자비, 사랑을 찬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아야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에 6절과 7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자비도,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죄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다, 의지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의지하는 것이죠. 자신의 공로나 선행이나 행위나 심지어 믿음까지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내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 유일한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죄악된 본성 가운데 금하던 끔찍한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돼요.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체험을 해보세요. 6절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임하셔서 정과는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는 상태와는 전혀 다른 상태로 또 만들어 가십니다. 5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하나의 어떤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성적인 종교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그야말로 실제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실제적인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기독교를 믿으면 그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된 삶이 동반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자신이 기독교 종교가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일날 예배에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죠. 진실로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본문 3절에서 말한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이 비로소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에게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이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피니시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에 죄의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러나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거룩의 이정표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는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의 넘어짐은 여전히 좁은 길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금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천국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에요. 잠깐 오면 우리는 이 땅의 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저도 숱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 장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나에게도 온다. 그리고 그 죽음이 오는 시점이 언제일지 모른다. 라는 평범한 진리를 장례식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질 않습니다. 그는 이 땅의 삶이 솔로몬 왕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이 고백을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겪어보고 이런 고백을 체험적으로 하였지만 우리 거듭난 신자는 이 모든 솔로몬의 체험을 하지 않고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이 땅의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의 소망과 비교하면 이 땅의 소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요? 잠깐 오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도 물론 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참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이 땅에 소망을 가졌다면 애굽의 왕이 되어야죠. 그 위치를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고수를 해야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버렸잖아요. 수모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큰 환난, 고난의 인생길로 스스로 선택하여서 걸어갔습니다. 왜요?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그리스도를 때문에 위하여 받는 수모를 큰 재물로 여기기 때문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바라봅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의 죄성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끔찍한 이 원죄에서 비롯되는 지옥의 화염을 뿜어내고 있는 내 마음, 그 안에 몰래 숨어있는 그 원죄의 꼬리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숨어있는 원죄라는 그 끔찍한 여러분의 모든 영혼을 갉아먹는 그 괴물의 꼬리를 잡으십시오.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그 괴물을 직시하십시오. 보기 싫어도 직시하십시오. 사탄은 그 괴물을 숨깁니다. 꽁꽁. 아니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없게 하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눈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긴 것처럼 우리 눈에 사탄이 붙여놓은 그 비늘을 벗기는 순간 그 끔찍한, 무엇보다 무서운, 두려운 그 괴물, 원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이 장차 마주해야 될 최후 심판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바라보세요. 이 땅은 잠깐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고생을 해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곳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끔찍한 영혼을 보내야 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기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점철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 시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거절하지 마세요.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만이 이 하나님의 초대는 유효한 것입니다. 죄악된 상태에 거하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고 싶지 않으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그러했던 것 같이 유한한 이 땅의 헛된 소망을 더 이상 붙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